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군부대 신병이 들어오면 이 고약스러운 고참들은 이제 심심풀이로 신병들에게 군기가 바짝 들도록 이제 군기를 잡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놀리기도 합니다. 또 신병이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 사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등등을 물으면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신상털기를 하지요. 어느 부대에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선임 고참이 야 신병, 사회에서 뭘 하다가 들어왔어? 바짝 군기가 든 신병은 이제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엄청 크게 높여서 말했습니다. 네, 변호사 일을 떠다가 왔습니다. 뭐? 변호사 일을 돕다가 왔다고? 우리 부대에 참 괜찮은 놈이 들어왔네. 이제 그 후로 이 부대원들은 다른 부대원들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부대에 이 변호사를 돕다가 들어온 친구가 있다며 아주 괜찮은 친구가 들어왔다, 이렇게 자랑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대원들 사이에 그 신병을 바라보는 눈길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관심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 아닌 거예요. 결코 이 변호사 일을 돕다가 온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는 일마다 서툴고 어리벙벙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가진 이 선임 고참이 다시 그 신병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야, 너 진짜 변호사 사무실에 일한 거 맞아? 아닌데요? 아니, 너 지난번에 변호사 일을 돕다가 왔다며? 아닌데요? 변홍사 일을 하다가 왔는데요? 변홍사를 돕다가 왔다는 거예요. 당시에 잔뜩 긴장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변홍사 일을 돕다가 왔다는 이야기를 이 선임 고참은 변호사 일을 돕다가 왔다는 걸로 듣게 된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종종 이 상대방의 말을 잘못 듣거나 또 잘못 이해해서 이 오해를 하거나 또 해프닝을 빚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에 그친다면 그저 웃고 넘길 수 있지만 이게 심각한 오해가 돼가지고 서로 간의 갈등이 조성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9년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올 한 해 지난 1년 동안 혹시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이제 역사 속으로 흘러가는 2019년도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다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불편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불교나 다른 종교와 같은 어떤 순환 역사관이 아니라 직선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로 세상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일런지는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지만 이 세상이 끝날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의 시작이 있으면 하루의 끝이 있고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한 해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2019년 한 해도 1월 1일로 우리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는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9년 시작이 바로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덧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31일도 이제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매년 느끼는 이 시간의 빠름이라고 하는 것이 한 해 하루 갈수록 더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장은 늘 희망과 다짐과 기도 속에 맞이하지만 끝은 결산과 함께 아쉬움과 이 해안 속에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다 보면 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올 한 해 정말 잘 살았다, 내 삶에 대한 어떤 만족을 갖기보다는 대부분 이 후회를 하는 마음을 갖거나 또 자신감 있게 한 해를 끝맺음하기보다는 대부분 이 아쉬운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의 끝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맺음은 한 해를 돌아봐요. 우리가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2019년 한 해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는 거죠. 내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모습 속에서 이제 또 다른 한 해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정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 해를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산을 잘하는 지혜로우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 말씀은 우리에게 끝맺음과 새로 시작하는 정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 지기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왜 포도원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무화과 나무는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나무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생산력이 아주 뛰어난 나무로서 일반적으로 산지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나라도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죠. 하지만 이 팔레스틴과 같은 아열대 지역에서는 이제 4월과 5월을 제한 나머지 10개월 동안 1년에 약 3차례 열매를 맺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한 번 열매는커녕 3년 동안 한 번도 열매가 맺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존재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비하면 하나님은 이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와 마땅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간만 허비했지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이 책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고 있는 나무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땅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찍어내버려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버려 한 것은 무화과 나무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무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무화과 나무는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바로 따가지고 그걸 먹거나 또는 말려가지고 그것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식용이나 약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찍어버려라 라고 말한 거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찍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포도원 지기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 되는 하나님께 이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어요.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1년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 1년의 시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오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애원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달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간적인 유예를 좀 달라라고 하는 애원이죠. 비록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는 나무였지만 아직 그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지기는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돌보면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찍어버리지 말고 금년 한 해만 좀 참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는 이 포도원지기의 중보로 인해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유예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존재였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열매 맺은 것도 있지만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52주 동안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찍혀버림을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부단히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바로 이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볼 수 있는 거죠. 포도원지기가 되신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한 번의 지금 이 기회를 부여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유예해 주신다. 202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조건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예해 주시니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2020년 한 해가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그 1년의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얼마가 내게 남아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지 10년 후에 불러가실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유예해 주신 한계가 분명히 한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는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열매 맺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유예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가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유해진 시간을 우리가 다 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찍혀버림을 당하는 심판이 아니라 수고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포도원지기는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라고 애원하였습니다. 1년만 유예해 주시면 하나님이 참아주시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주변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마치 주님의 책임인 것처럼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에 다시 한번 나에게 정성을 쏟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름값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애정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심판받아 멸망한 마땅한 나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향해서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특별한 애정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년주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두릅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무화과나무 주변에 흙을 잘 긁어가지고 부드럽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 회개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름을 줄이니라고 하는 말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공급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도 부족했고 저것도 부족했습니다. 아쉬운 것도 많고 허물도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1년의 유예기의 시간을 두고 그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수많은 은혜를 지금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2020년을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19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포도원 지기가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예언으로 2020년이라고 하는 또 1년의 시간을 우리가 유예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2019년 한 해 동안 내가 열매 맺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2020년에는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 지기는요, 후에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1년 동안 열심히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다행이지만 만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또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버려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라고 하는 말은 이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전적으로 나에게 지금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내년 2020년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도 조건도 제공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도 제공해 주실 건데 주님께서 그렇게 2020년을 살아갈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 책임을 추궁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유예된 기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저희 자녀 때문에 또 저희 자녀가 자손을 낳아가지고 손주도 봐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요래서도 못하고 저래서도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핑계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한테는 핑계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행여나 내년 2020년 끝자락에 서서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는 염치 없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 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2019년 한 해 부족함도 많았지만 이제 2020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2020년이라는 시간을 또 주실 건데 그때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 목사를 죽이는 방법이라고 하는 다소 좀 충격적인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슨 글인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글을 읽어봤더니 첫 번째로 목사가 설교할 때 똑바로 앉아서 이 설교하는 목사와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눈을 딱 마주치고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자기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아멘 아멘 하는 줄 알고 좋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유, 좋아 죽겠네. 둘째로, 목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무조건 잘한다고 크게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좋아가지고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목사를 찾아가서 죽도록 충성하겠으니 목사님 제게 일을 좀 맡겨주십시오. 내년 내가 교사로서, 내가 찬양대로서, 내가 여신도 회장으로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목사는 너무 좋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죽음 한번 맞이해봤으면 좋겠어요. 연말만 되면 교회 일꾼들이 내년에 필요한데 교회 일꾼 신청해달라고 하면 듣는 둥 마는 둥, 나는 이런 사정 저런 사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지회 회장들을 뽑으려면 머리꼴치가 아파요. 나는 이런다고 못한다고, 그런데 아무개 놓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이렇기 때문에 못하고 저렇기 때문에 못한다면서 꼭 뒷말에다가 아무개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2020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열매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의 충성,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정말 교회학교 교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여신도 지회장을 맡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식당 봉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차량 봉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좋아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목사님 제가 내년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한 분이 차고 넘쳐가지고 목사가 좋아서 죽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이 영적 열매를 많이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 모습이 한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늘 헤아려 볼 수 있는